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2017년도 절반이 딱 지나가는 주일로 치자면 그런 때입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이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제일 후회가 없으려면은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쉬운 중에도 덜 아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야 믿게 됐나? 나는 지난날 뭐가 좋아갖고 그렇게 먼 낙으로 살았을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모시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있죠.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인생을 누리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후회. 하나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최고로 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길 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놓고서 농부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왜 농부라고 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농부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유죠. 하나님이 마치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와 같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포도원은 뭘까요? 우리 믿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농부가 마치 포도원을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관리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가 농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농부가 포도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지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농부가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본 분은 그래도 조금 짐작하시겠지요. 농부가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소출을 올리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특등급 상품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관리합니다. 포도원을 관리할 때에 제일 핫바리 상품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시험 기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빵점 맞으려고 시험 공부합니까? 지수씨 어때요? 아니죠. 100점 맞을 소망 가지고 하는 거죠. 100점 맞을. 에이, 목사님 그까지는 안 되고 그래요. 소망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고 특히 또 포도원 지기 농부가 포도원을 이렇게 열심히 관리할 때에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소망요? 특등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원을 관리한단 말이죠. 농부가 볼 때 어떤 한 포도나무가 이렇게 딱 눈에 띕니다. 근데 보니까 포도 열매 맺기가 좀 어렵겠어요. 이 나무가 포도 열매를 잘 못 맺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이제 가지치기 해주는 거죠. 가지치기 삭삭삭삭 이렇게 해주고, 또 가지치기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도록 막 휘어서 막 짤짤 흔들어 가지고 막 철사도 이렇게 꿰고 해가지고 자꾸 휘어 놓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가지 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열매가 막 쫙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 내버려 둡니까? 또
또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를 또 따기도 합니다. 열매를. 왜 그러냐? 열매를 솎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중까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열매가 다 너무 작은 거예요. 알갱이가. 그러니까 이 알갱이를 좀 솎아줘야 나중에 남는 알갱이가 어떻게 해요? 그만한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농부는 모든 그냥 수고를 다 하는데요. 해도 안 되는 나무는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을 나무를 다시 그 땅에 심는 겁니다. 가지치기 막 해주고요. 잎이 무성한 이런 거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지치기를 싹싹 해주는 거죠.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봐야 합니까?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하더라.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가 모든 열매를 특정 상품이 되는 특정 열매 포도송이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수고를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내 신세를 좀 봐주십시오.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최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그 말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최선이 지금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선이 배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에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최선이.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내 인생을 향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나의 포도송이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빨리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뭐 때문인가?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지금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 농부라. 특정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지금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들은 다 놓쳐버리고 자기 혼자 어디 가고 산에 가가지고 돌멩이 위에 가가지고 막 끄이끄이 하면서 하늘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소리 그리 어렵게 듣도록 그 하나님은 그래 놓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바로 보일 수 있고 들으려고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도요 저 먼 곳에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응답을 놔두셨어요. 바로 우리 앞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고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으신가를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되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혈을 기울여서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보려고 농부가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저만 이 나무를 그냥 거름도 많이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두운 데 놔둬보기도 하고 빛에 놔둬보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열매를 결국은 못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고 있을 때 농부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열매 못 맺을 때. 가지를 늘리고 구부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막 우리 또 솎아내기도 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이러하십니다. 자르기도 하시고 휘기도 하시고 가지도 치시고요. 열매를 따내기도 하시고 나는 어렵게 열매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빨리 가져가고 큰 열매 맺도록 큰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거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는 포도원을 관리할 때 지혜로운 농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살리려고.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 하나님이 자기 가지를 친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내 열매를 따가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게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내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복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서 지금 막 엉엉 울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최고로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수고롭게 하냐? 마귀가.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탄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냐?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자꾸 가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못 보게 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을 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찬송밖에. 여러분,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게 하고자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부를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이 꼬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런데 왜 고생하고 근심이 찾아올까요? 왜요? 특등 상품 만들어야 되니까. 특등 상품요. 특등 상품 만들어야 되니까. 특등 상품이, 특등 포도송이 만들어야 되니까. 때로는 고생도, 때로는 근심하게 될 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특등 상품 만들어 주려고 막 가지치기 이렇게 하실 때 그 엄청난 순간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막 특등 상품으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어렵게 맺은 그 포도송이 하나 딱 하실 때 그때 막 좌절해 버려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이 나를 특등 상품 만들어 주려고 속아가지고 덕 안 될 거, 소위 돈 안 될 거 그거 떼주시는 건데 그거 못 보고 그거에 아쉬워가지고 막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아주 그냥 값싼 상품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아주 담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까지가 그게 있으니까 내가 특등 상품이 못 되고 있는 것 하나님 알아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목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 어깨 하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저 휴병원에 저기 도수 치료를 거기서 잘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치료받으러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목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이렇다고 좀 잡아달라고 이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면서 이 잘하는 사람을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주물러 주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온병원에도 가보고 휴병원에도 가봤는데 온병원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안 아파가지고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 아픕니다. 근데 휴병원은 너무 아파요. 또 너무 세게 주무르는 거예요. 너무 세게. 그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목을 잡아 비틀기도 하고 막 이 근육을 막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하면은 엎어놓고 이거 하면은. 근데 막 제가 막 저만 아픈 줄 아는데 주변에서 막 아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인데 또 제가 아악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또 제가 목회자가 아악 하면 좀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아프면 일단은 쥐야 이래 이쯤 해줘야 또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입을 닦아서 이러고 하면서 하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제가 휴병원 제가 안 입고 있어요. 휴병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픈지 그 막 하는데도 제가 너무너무 아픈데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도 못 지르고 막 그렇게 참고 있는데 제가 왜 참았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제가 왜 참았겠어요? 제가 그렇죠. 그분이 저를 고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많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저 주물고 막 비틀고 이랬겠어요. 저 아프게. 저 고생시키려고 그랬겠어요. 아니고 저는 왜 돈 주고 그거 고생하러 그거 갔겠습니까? 고치려고 간 거예요. 고치려고. 그분도 저를 한번 고쳐보려고 막 주물르고 이러는데 고치는 과정에 근육 푼다고 아파서 그런 거라는 걸 아니까 저는 어쨌든지 이를 악물고 참고 조금만 더 하면서 조금 더 여기도 아파요 하면서 막 갖다 들이댄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막 참아내는 거예요. 저는. 왜요? 저를 고치려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저를 치료하려고 그런 줄, 저를 건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막 이를 악물고 이거 참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알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은 내일 나의 어떤 모습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를 안다면, 그것을 볼 줄 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지를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때때로 그냥 이렇게도 확 구부리시다가 저렇게도 또 확 펴시기도 했다가 내가 어렵게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 버리시기도 했다가 왜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장차 나를 향하여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장차 이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그림 하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따듬고 계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따듬고.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상품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시는 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하나님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문맥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말씀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쏟는 그 시가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나라 망하고 다 이제 아무 소망 없이 막 질질 눈물 흘리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쓸쓸히 노래를 부른 것인데 그 노래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동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들로 이렇게 고생하며 유리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저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점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고생하고 유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며 걸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술잔을 들이키며 건배하면서 너가 앞으로 까불면 더 혼날 줄 알아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시다. 저도 너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려서 너희가 빨리 고쳐라. 그거 빨리 고치면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너는 특등 상품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70년인 거예요. 70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시는데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라.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반듯하게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쑥쑥 낳고 장사도 하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잘 살아라. 어차피 그 70년 너 거기서 살아야 된다. 70년이다 70년 잘 버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특등 상품으로 만들어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딱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편지를.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늘의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이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밥숟갈 하나 뜨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신 눈빛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뭐 어떤 일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70년만 지나면 70년 버텨내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 이게 이처럼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기대를 언덕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맨날 허덕거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했다가 말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어떡하노 큰일이 나다. 큰일 나봐야 하늘 무너질 것보다 딴 거 없습니다. 뭐 큰일 나봐야 이 땅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도 끝난 거예요. 이 일도 끝났어요. 현세와 내세의 문제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밖에. 내 하나님께서 나로 특등 상품 만드시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찬송하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고 신명기 8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절 4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을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왜 광야길 갔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시험하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네게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네게 가르쳐주고자 그랬다. 여러분, 흙밭에 굴러도 천국 가야 소망이지. 이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옥 떨어지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야죠. 천국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죠. 하늘나라를. 이건 놓치고 그 어떤 것으로 배불러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오늘 우리 교동문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인하여 염려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시들다가 어디 가요? 지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 이 광야의 40년의 뜻이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겼느냐?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 하여서 특등 상품 되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또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약한 것 있고 문제될 것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왜 내 뜻대로 안 돼? 염려 말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아멘. 내 뜻대로 돼도 좋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과 맞으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를 의뢰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것만 확실히 고백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